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택하여 주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소명을 따라 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눈물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세우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일들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한 사람도 예배에 소외되는 일이 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평안한 일상의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한 수고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신 믿음의 소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신실한 주의 약속 능력의 주 말씀 나갈 수 있는 모든 일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갑옷 입고 진리의 방패로 족하며 사랑이 넘치네. 난 알 수 있네, 난 알 수 있네, 주의 능력 안에서 우리 위한 주의 계획 그날은 기쁜 약속 찾아오는 주 말씀 이루어지리라. 난 알 수 있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신실한 주의 약속 능력의 주 말씀 알 수 있는 모든 일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갑옷 입고 진리의 방패로 난 알 수 있는 난 알 수 있는 모든 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네, 우리 옆 사람과 또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놀랐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몰려와 이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공회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따르던 이 남은 자들이 또 무슨 일을 또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이 겁이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장으로 부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모든 예배와 또 그런 의식을 집행하는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보았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합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 수비의 리더급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운데에서 엄선된 그런 사두개파 출신들이었고 대제사장 다음 가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레위지파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을 포함한 돈이 많고 좀 부유하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서 전통을 또 추구하지만 세속적이고 또 현재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 천사나 마귀나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모두 예수를 신문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며 다니는 것을 보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것은 심히 격노하고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다, 크게 불안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또 화를 내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들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너희같이 무식한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어떤 주술을 혹시 사용한 것은 아니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이 예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전에 이야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한마디에는 사실 단순하지 않은 숨은 뜻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든 우리가 찾아내겠다라는 속셈이 이 질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너의 스승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다가는 예수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질문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회까지 잡혀와 잘못을 추궁받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착한 일, 즉 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복음 앞에서 세상이 주는 억울함과 미움과 오해와 외로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주는 확신을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행하시다가 미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이 못 걷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너무 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이나 또 종교 권력을 침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여기서 더 퍼져나가지 않게,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을지는 몰라도 이 사실을 자기의 권력에 어떻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닐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을 명분이 뚜렷이 없자 협박을 하고 결국은 풀어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공회에서 풀려나자마자 이들이 향한 곳을 보니까 23절 말씀에 이전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을 때 함께 있었던 형제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이들은 서로 이제 어떻게 할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대주제여라는 말로 기도합니다. 즉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큰 어려움에 당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기도를 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세상의 핍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름 부은 자를 이들은 예수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핍박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온의 산에 세우셨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시편에서는 이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편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해석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세상의 군왕이라고 불리는 헤롯과 또 관리들이라고 해석되는 본디오 빌라도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도 안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인정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도 힘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닥쳐오면 어렵기 마련이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또 그만두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복음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내면서 미움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외롭고 부당하고 부담스러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들이 29절 말씀 하반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씨름을 한 끝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굽어보시고 우리를 담대히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 치열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기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또 성령 충만했던 형제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며 복음을 담대히 살아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 형제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들에게 찾아온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나를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왜 미움과 외로움을 허락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안에 복음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복음을 살아낼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 번 되뇌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 기도가 마음으로 우러나와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29절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말씀을 비추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내일은 대학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